들은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애굽 종살에서 해방만 되면 모든 것이 아주 다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애굽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른다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쏟아지는 것을 다 보면서 탈출했습니다. 이야,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면 우리 앞은 도대체 어떻게 열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나가자마자 홍해라고 하는 커다란 장애를 만나야 했습니다.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와 앞에 놓인 홍해 사이에서 다시 죽음을 생각해야 하는 절망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마른 길을 마련해 주심으로 모든 백성이 걸어서 강을 건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 놀라워서 시편 기자의 그 단어를 사용하면 신묘막측, 너무 신기하고 묘하고 놀라워서 어떻게 측량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기적 때문에 춤추며 노래했어요. 기쁨의 함성을 질러댔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물 문제를 만났잖아요. 또다시 이 물 문제 때문에 고통에 낭떠러지기로 내몰렸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발견하게 했지만 너무 써서 먹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무를 던지라고 해서 던져서 물을 고쳐 마실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 엘림의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70그루를 마련해 놓으심으로 모든 백성이 충분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렇듯이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쉼없는 문제와 도전의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아내고 도전에 응하지 아니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전에 응전해 나가는 그런 삶의 방법을 배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이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며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나 되는 대로 교회 안 나가는 것보다 나가는 게 좋잖아. 종교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 괜찮잖아. 뭐 애들도 가서 나쁜 거 배우겠어. 그러니까 되는 대로 나는 뭐 대단하기도 아니고 그러나 소망 없이 원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어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 보여요. 기도한다고 하는 너나 뭐 기도 없이 대충 예수 믿는 나나 안 믿는 나나 뭐 다르냐? 다 뭐 비슷비슷하다. 과정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아름다운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은 오늘의 삶이라고 하는 과정을 아름답게 갖고 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반드시 처리해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원망이에요. 원망은 곰팡이와 같아서 자신을 썩게 만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곁에 붙어있는 것을 썩게 만들어요. 곰팡이 난 음식이 저쪽에 있는 음식까지는 썩게 할 수 없지만 붙어있으면, 밥이 썩어있으면 그 옆에 어떤 반찬이 됐든 빵이 썩어있으면 그 옆에 다른 어떤 게 붙어있으면 붙어있는 건 하여튼 썩게 만들어요.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원망이 퍼져나가서 죽게 만듭니다. 아버지가 너무 원망하는 사람이면 안 그러려고 해도 애들이 그 원망, 그 부정적인 생각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나는 그냥 내가 속이 터져서 사는 소리인데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냐? 공기를 그렇게 곰팡이로 뒤집어 놓는데 어떻게 곰팡이를 뒤집어 쓰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문제 해결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찾아온 문제는 떡 문제예요. 물 문제 아니면 떡 문제, 떡 문제 아니면 물 문제.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을 즐길 수 없으면, 오늘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없으면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날을 영영 찾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이 애만 키우면, 요거만 해결되면, 이 문제만 되면 내가 그때는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애가 크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중고등부가 가니까 중고등학생 티네이저 되니까 또 문제가 있고, 대학 가서 떨어지니까 이건 얘가 또 찾아가야 되고, 수도 없어요. 오늘 돈을 좀 더 벌면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물 문제가 해결되니까 떡 문제가 찾아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자 또다시 원망의 근성이 고개를 쳐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것이 1월 15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 날짜를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뭐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기들한테는 의미가 있지만 1월 15일에 떠났든 2월 달에 떠났든 3월 달에 떠났든, 근데 그 추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민수기 33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정월 15일에 람셋을 발행했으니 애굽을 떠났다는 거예요.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그리고 양식 문제로 원망이 나온 것은 애굽에서 나온 후 2월 15일 때라고 말합니다. 2월 15일이 되었을 때 한 달간의 간격이 있죠. 애굽에서 부랴부랴 떠나느라고, 급하게 떠나느라고 대충 준비한 식량이 한 달은 버티게 만들었어요. 1월 15일 날 떠나서 원망, 양식이 떨어져서 이거 죽겠다라고 한 게 2월 15일이니까 한 달은 버틴 겁니다. 손에 쥔 것이 있었던 한 달 동안은 괜찮았는데 빈손이 되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불안은 급기야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퍼붓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처럼,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들어있는 것, 내가 잡고 있는 것,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더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본 사람도 이래요. 본 건 본 거고 내 손에 지금 없잖아. 그게 원망으로 가요. 통계 나온 거 보면 옛날에 부부간에는 사랑이 없어서 이혼하는 게 많았는데 오늘날은 돈 없어서 이혼하는 경우가 1위라고 말해요. 없어. 눈에 보이는 곳은 온통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여 준비해온 음식들이 바닥을 보일 때 그든 하나님, 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었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어찌하여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온 회중으로 여기서 광야에서 줄여 죽게 만드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내용을 들으면 마치 그들이 애굽에서 굉장한 대우를 받으며 살았던 것 같아요. 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고기 가마를 껴안고 살았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때가 있었습니까? 거짓말이에요. 무슨 거짓말이에요? 시뻘건 거짓말이에요. 출애굽기 2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으로 부르짖었으니 그 고난으로 고생으로 고통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너무 괴로워서 죽겠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들은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의 노예로 편할 날이 없었어요. 무척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한계가 벗어나니까 부르짖은 거죠.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좀 건져주세요. 그래서 모세 보낸 거 아니에요?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게 딴 사람한테, 애굽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잖아요. 다 아는 거니까. 그죠? 딴 나라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그렇게 못하면서도 하나님 안 보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경례라는 게 이 짓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 내가 안 본다고 너 아무 데나 가서 아무 소리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네 마음대로 짓거리지 말아라. 경외,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면서 살아라. 그런데 왜 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자꾸 꾸며서 과장해서 자기를 돋보이게 만들어 그렇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고 싶을까?
원망의 정당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실패해서 원망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오니까 참 삶의 궁지에 모르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평소에는 굉장히 관대한 척 하더니 내가 나보다 대단한 사람 사이에 끼게 되니까 내가 나도 아닌 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과대 포장하는구나. 없는데 있는 것처럼, 아닌데 아닌 것, 뭐 그런 것처럼 한국의 이력도 싹 바꿔서 포장시켜서 이러면 사람이 날 좀 인정해 줄까? 날 무시하지 않을까? 자기 자신을 살펴보며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떡과 고기를 배가 터지도록 먹으면서 살던 내가 광야에서, 그 내가 나온 것도 아니고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 꼴을 당해야 되겠느냐? 먹을 게 없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야 되겠느냐? 불러냈으면 책임져라. 자기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인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에 대한 원칙은 없어요. 그냥 배고프다고 떼쓰는 거, 목마르다고 떼쓰는 것밖에 없지, 내가 이게 원망하고 사는 게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구름기둥 불기둥을 봤어도 원망이 안 사라지는구나. 삶은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고쳐나가는 거지, 구름기둥 본 순간에 그게 아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주 떵떵거리고 당당하게 얘기했지만 듣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제3자 입장에서 이것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 야, 니네가 애굽에서 어지간히도 대우를 못 받았나 보다. 네가 말하는 그 속에 거지 근성과 노예 근성이 그대로 찌들어 있는 것을 내가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깊으면 그냥 삼켜야, 얕으니까 철싹철싹대고 그냥 그러는 거지, 깊으면 그냥 풍덩하고 끝이에요. 너무 노예 근성, 너무 그동안 대접받지 못한 그 삶이 어떻게 삐져나오냐면 애굽 사람에게도 저항을 하지 못했어요. 그 정작 자기 자신을 축복의 길로,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고양이가 되고 세상에 나가서는 호랑이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는 쥐같이 돼요. 고양이같이 되고 교회에 와서만 호랑이에요. 그러면 호랑이가 모인 교회가 무슨 이렇게 조용하겠습니까? 나가서 고양이가 되는 성도가 세상에 무슨 영향력을 끼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꼴로.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냥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기 삶에 자신감이 없고 당당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거짓으로 교모하게 자기를 꾸밉니다. 이게 능숙해져요. 이렇게 살다가 정말 나중에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알려주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원수돼요. 그 꾸며진 모습을 그냥 보고 그냥 정말 속는 건지 그렇게 아는 건지 그대로 너 잘났다고 칭찬하면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성장이, 영적인 깊이가 거기서 중단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비난이나 원망의 소리침은 내가 얼마나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폭로시키는 거죠. 광야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는 바로 이 원망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그 쓰레기는 던져버리고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고 부족하면 기다리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감사는 자주 하면서 부풀려 나가는 것, 그리고 원망은 점점 줄여내가는 것이 우리 진정한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생활이 깊어지면서 원망이 더 부풀러 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부풀러 오르고 있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건 내가 알잖아요.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아갈 양식을 허락하셨어요. 그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4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너희 모든 백성을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신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표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참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즉시 보응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 존재할 수 없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주의 인자와 자비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별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망하지 않고 죽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신 은혜, 그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뭐 이렇게 원망이 있겠어요? 내가 잘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죽이면 죽는 거잖아요. 없애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진멸하면 진멸인데 내가 여전히 살았구나. 오늘 아침에도 또 살았네. 눈 뜰 때마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숨 쉬는구나. 오늘도 살았구나. 이건 내가 살 걸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에. 이러니까 감사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무슨 원망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이 무슨 또 신앙인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일 뿐인 것이죠.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고 깊어져가는 것이고 달라져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하기 전에 그들에게 있어야 할, 이미 필요할 양식 아시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망하기 때문에 주셨습니까? 원망 안 했으면 안 줄 건데 그렇게 원망하니까. 여러분이 그냥 상대방이 마음이 열려서 주게 만들어야 그게 오래가고 관계도 깊어지는 거지. 매번 뭘 달라고 졸라대면 그 사람 피하게 만들어요. 한두 번은 어쩔 수 없이 주시면 저는 또 못 달래러 오나, 내가 주려고 가도 못 달래러 오나,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원망한다고 주지 않아요. 양식이 꼭 필요한 시간에 찾아왔을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 같이 양식을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새벽 이슬이 마른 후에 자꾸 둥글며 서리같이 하얗게 생긴 것이 광야 지면에 널리 퍼졌어요. 그게 내려졌습니다. 처음 보는 것이거든요. 처음 봤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뭔가를 처음 보고 신기한 게 보여졌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단순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뭐냐? 그게 그래서 만나요. 만나 뜻이 뭡니까? 이게 뭐냐요? 이것이 무엇이냐?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름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양식을 내려주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을 만나라 지었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것도 뭐냐? 전혀 상상할 수도 없던 하늘 양식으로 아주 풍성히 채워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참고하잖아요. 몇 가지 단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물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그렇죠? 다니엘이 그렇게 핍박이 있는데도 변함없이 기도하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죽음의 문턱에서도 하나님 살려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하나님 조건 가지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물며 백합도 존재케 하시는데 새들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그분이 아는 걸 구해야 되겠어요? 모르는 걸 구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될 걸 안 되는데 아시는 분이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그런 걸 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빨리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줄 거 아니에요. 있어야 되는데 있으면 아직 있구나 하실 것이고,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내 필요한 양식 말고 하나님, 나는 이만큼이면 됩니다. 일용할 양식이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쓰려고 갖다 붙이는 그런 이유가 아닌 정말 나는 일용할 양식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요. 구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만이에요. 하나님 다 뭐죠? 일용할 양식 외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 채워주시고자, 채워주시겠다고 하신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건 한다고 그랬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걸 한다고 그랬잖아. 너 날 믿는다고 해서 뭘 믿는 거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어요. 먹는 거 주셨어요. 마실 거 주셨어요. 옷은 그 필요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주님이 헤어지기를 했느냐, 옷이 헤어졌느냐, 안 찢어지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내리신 기적의 음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한 달 후부터 내린 이 만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거둬들인 음식을 먹기까지 40년 동안 변함없이 내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먹은 음식이 뭐겠어요? 물과 만나 전부였어요. 물하고 만나가 다예요. 한 가지 음식을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내일도 아침 점심 저녁 그거, 그 다음도 일주일 내내 여러분 그거 먹어보세요. 질릴 거예요. 아침에 햄버거, 아침에 버거킹, 점심에 맥도날드, 저녁에 웬디스. 지루하니까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웬디스, 점심에 맥도날드, 저녁에 버거킹. 이거 며칠 가겠어요. 아, 지겨워. 차라리 라면 끓여 먹겠다. 한국 라면 없으면 미국 라면이라도 끓여 먹는 게 낫지. 이거는 못 먹겠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40년 하나님 이거 변함없이 주셨어요. 만나만 40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성경에 만나 먹고 영양실조 걸렸다는 사람 없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어서 우리가 다른 음식도 먹고 싶다. 그래서 뭐 부추도 안 먹고 파도 안 먹고 마늘도 안 먹고 오이도 안 먹고 생선도 안 먹어서 우리가 정력에 세워도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맛과 냄새에 아주 질렸다 이런 건 없어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 입맛과 영양을 고려한 완전 음식이었어요. 3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 포장지에 쌓인 완전 식품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한 식사 재료였어요. 그 민수기 11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루 다니면서 만나를 거둬들여서 먹었다라가 아니라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어 먹었는데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이나 체질을 무시하고 아무거나 주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기 때문에 야 이거라도 감지덕지다 받아 먹든지 말든지 이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는 가장 좋은 거, 아멘입니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황에 맞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물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만나만이 아니라 고기도 먹었어요. 고기를 달라고 하도 애를 쓰니까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살겠느냐, 고기도 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바람에 메추리 떼를 불어와서 그 메추리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이 고기 얼마 동안 먹었습니까? 만나 얼마 동안 먹었어요? 40년 먹었어요. 고기 몇 년 동안 먹었어요? 한 달 동안 먹었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한 달 동안, 딱 한 달 동안. 야 이제 됐지? 한 달 동안. 결국 끄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와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그랬어요.
고기 냄새가 엮여가지고 코에서도 고기 냄새, 입에서도 고기 냄새. 11장 20절에 보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니. 이게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고기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야 하는 백성들에게 먹이려고 계획한 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이유는 꼭 있어야 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직 그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일이 가장 귀하고 완벽한 것인데 뭘 그렇게 네가 하나님이냐? 고기 안 먹어도 사니까. 고기 먹으면 오히려 너 광야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내가 알아서 이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실컷 먹든지 그런 건데,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뭔가 계획이 있나 보다라고 아멘으로 받으면 될 거를 왜 안 주냐고. 있는 거는 감사 안 하고, 만나주신 것은 감사 안 하고, 없는 거에 대해서만 원망을 하니까 인생이 얼마나 꼬이겠어요.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나가는데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참 못마땅합니까? 왜 이런가? 왜 인생이 이런가?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욕구불만이나 아니면 원망이 많고 이래라 저래라 주제넘게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것은 없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주어진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고 일단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내일 줄 것 그때 받으면 즐겨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오늘 있는 거 그게 뭐가 됐든지, 이 아이가 앞으로 훌륭하게 되면 그때 가서 내가 사랑해 줘야 되겠다가 아니라 지금 있는 대로 말썽 부리면 말썽 부리는 대로 즐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늘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러려고 그러셨구나, 이걸 아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매일 아침 거두라고 했어요. 매일 아침 가족 수대로 거둬라. 16절에 보니까 그런데 양까지 제한했어요. 가족 1인당 한 오멜씩을 거둬라. 매일 거둬라. 가족당 가족 수대로 거두되 1인당 한 오멜. 이게 하루 식량이다. 한 오멜은 2.3리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아이들까지 200명으로 추산합니다. 2.3 곱하기 200만 하면은요 460만 나오잖아요. 460만 리터, 1리터가 1kg래요. 460만 킬로그램, 1000kg가 1톤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4600톤입니다. 25톤짜리 대형 트럭,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트럭이 25톤짜리였는데 184대분이에요. 매일 25톤짜리 트럭에다가 만날을 꽉 채워서 184대가 몇 년 동안이요? 40년. 이건 기가 막힌 일. 그냥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신이 바짝 나잖아요. 단순히 기적이라고 하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누렸던 기적이다라고 끝내기에는 너무 대단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 우리의 스케일을 비교할 수 없어요. 어디다 감히 나를 네 속에다 가뒀냐 이거야. 내가 너보다 작냐? 너보다 더 이렇게 부족한 자냐? 어떻게 네 생각 속에 나를 가두고 네 생각이 옳다고 안 하면 나는 다 그런 게 되고, 네가 할 수 없으면 나도 못하는 자가 되고, 나를 좀 내가 되게 만들어라. 네가 내 속에 좀 갇혔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이에요. 그 신앙생활이 성장할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파워가 붙을 수 있어요? 25톤짜리 트럭에다가 만날 184대분을 매일 쏟아부으시는 40년간 그런 하나님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쓰심의 깊이나 행하시는 일의 크기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200만 명에게 고기를 공급해 주신다고 했을 때 모세가 놀라 자빠져요. 하나님, 들판에 보이는 다 양떼를 다 걷어와도, 소떼를 다 가지고 와도,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다 잡아와도 저 욕심 많은 것들이 달라고 하는 고기 다 채울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은 딱
한마디였어요. 아주 간단한 명령.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게 끝이에요. 그 정도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할 정도로 무능한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때 광야에만 살아 계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보일 사람 누구십니까? 다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그냥 곁다리, 들러리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진정으로 보여줄 사람이 필요해요.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머리 대신 주님이 가진 생각을 현실로 드러나게 하는데 몸이 필요한 것입니다. 몸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런 일 하고 싶다, 내가 선교하고 싶다, 그럼 선교가 드러나게 하는. 이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죠. 성도는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행하실 일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나갔더니 말씀이 왔더라. 내가 여태까지 실패한 것은 하나님을 내 속에 가뒀는데 내가 이것을 열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맡겼더니,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하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맡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다를 보여줘야 됩니다. 다른 교회 사람들을 모셔다 간증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똑같은 교회 와서 똑같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족으로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숫자라고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숫자 뭐 있습니까? 나이도 숫자예요. 시간도 숫자입니다. 돈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다, 양, 다 숫자 아닙니까? 숫자는 별로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숫자의 제한을 받아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다 가둬놔요. 내가 하나님 그 숫자가 의미 없다고 말하는데 나는 숫자가 너무 소중해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종속이 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못하셔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한시켜 놓으시니까 못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고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왜 근심하고요, 왜 염려하고 원망하며 왜 싸우고 이러면서 살아가는지 이해되십니까?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이 믿는다면 왜 걱정하시는데요? 잠시 걱정이 안 될 수 있지만 내가 믿음이 연약해졌구나, 하나님은 변함없는데 내가 너무 세속적이다가 보니까, 너무 세상에 빠져들다가 보니까 믿음이 약해져서 그렇구나, 하나님에 엎드리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다시 믿음을 키워보니까 하나님이 커 보이고,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 하신다, 그대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되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과 실제 삶의 그런 그 사이 속에서 갈등을 점점 줄여나가야 됩니다. 다 좋지, 말씀은 좋지, 이런 말은 절대 여러분 입에서 꺼낼 말이 아니에요. 말씀 좋지, 살아보라고 그래. 그 갈등을 기도하면서 좁혀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를 내리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만나의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요한복음 6장 49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물론 기적의 음식이라도 육체의 죽음을 면하게 해줄 수는 없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의 특권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자신들이 심은 것을 거둔 것도 아니고요, 나무에서 딴 것을 먹은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내린 음식을 먹었잖아요. 신령한 음식, 이런 걸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광야라고 해도 이 40년은 최소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천국의 삶을 영위해 가야 했을 것입니다. 매일 구름기둥 보잖아요, 불기둥 보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 먹죠, 반석에서 솟아나게 하는 샘물을 먹죠. 그럼 최소한이라도 기뻐하는 척이라도, 감사하는 척이라도, 그러다 감사의 깊은 자리로 나가야 되고, 그러지 못했어요. 그 대단한 것을 가지고 보고 누리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죽었어요. 만나 먹고 구름기둥 보고 불기둥 보고 원망하다 죽었다. 굉장한 스토리입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스토리잖아요. 구름기둥 보고 불기둥 보던 그 백성들이
만나 먹고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샘물을 먹더니 정신 차리고 평생 40년 내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았더라. 이래야 제대로 된 스토리인데, 만나 먹고 죽었더라. 구름기둥 불기둥 보고 죽었더라. 그러면 그거 안 봐도 죽는데 그걸 왜 보느냐고. 그걸 왜 원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삽니까? 안 살면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만나를 먹으면서도 왜 그랬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성경을 뒤지고 보니까 한 가지 결론이에요. 욕심. 4절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긴 하지만 만나를 거두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지시 명령 있잖아요. 만나를 무조건 뭐 되는 대로가 아니라 이렇게 거둬라. 그렇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테스트한다고 그랬는데 테스트 다 실패했어요. 많은 사람이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해가 뜨겁게 찌면 이 만나는 저절로 사라져버린다. 그러니까 일찍 거둬라. 매일 줄 테니까 1인당 한 오멜씩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욕심내지 말아라. 그 욕심내가지고 싸가지고 집에서 썩겨버리는 거나 다를 게 없어요. 욕심내지 말아라. 내일 주고 모레 주고 40년 계속 줄 텐데 그냥 그만큼만 가져가. 먹을 것만. 안식일에는 예배 드려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만나 안 줄 것이다. 대신 전날 이틀치를 줄 테니까 안식일 날에 거두러 밖에 나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어려운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어요.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하나님께서 또 줄 테니 많이 거두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남기면 벌레가 생기니까, 남기면 냄새가 나서 위생상 좋지 못하기 때문에, 다 자기들을 위한 건데 못했어요. 욕심 때문에요. 욕심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저러다가 하나님이 내일 마음이 바뀌어서 안 주면, 내일 안 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못 굶어. 나는 애도 있단 말이야. 다른 집은 없지만 우리 집은 깐난애기가 있는데 나는 굶는다고 해도 우리 깐난애기 죽일 수 없어. 굶길 수 없어. 그래서 더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왔는데 다 썩어 나가잖아요. 불신은 불순종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쉼을 갖도록 만나를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27절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갔다가 얻지 못하니, 어떤 성경에는 더러는, 항상 문제가 더러는이에요. 더러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다 속을지도 몰라. 나만 가면 횡재 맞을지도 몰라.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만나, 광야에 내렸던 기적의 음식이지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만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만나는 그쳤지만 만나의 기적과 같이 능력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는 기적은 지금도 여전해요. 원망과 욕심을 버려도 우리는 많은 것을 내가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원망과 욕심만 버려도 지금보다 훨씬 더 감사하고 기쁘게 삶을 윤택하게 가꾸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매일같이 매일의 삶이 기적이 되어지고, 그래서 감격해하고, 그래서 형편으로 보면 한숨 쉬어야 되지만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그래서 승리하는, 그래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